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그 2장이 오늘 읽은 데까지가 2장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그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런 모든 현상들을 이해하고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제자들이에요. 어떻게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알지도 못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험했죠. 그 다음에 이제서야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 뭔가 굉장히 확실해져요. 우리가 복음서의 맨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부활 사건의 제자들의 반응이 이래? 뭐 이런 식으로 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 같지만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이 오시자 제자들은 옛날 제자들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불과 예수님을 배반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봤을 때 그날이 며칠이냐 50일이에요. 50일 오순절이니까 50일에서 며칠 더 전인 거죠. 6월절이 그 전이니까 무교절과 오순절 사이니까 그렇게 바뀔 수 있는가?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했느냐? 요엘의 예언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요엘의 예언에 그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그날이죠. 그날에 바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뭐 맨날 찬양 가운데 하는 그 가사죠. 그 요엘서 가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이 뭡니까? 마지막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를 인용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한 게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결론이 난 다음에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달리게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다윗이 그 다윗의 시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시편 여러 편에서 중간에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증거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거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오늘 말씀부터예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그래요. 나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 그러면 성령 받으라는 말씀이냐? 예. 우리가 이 말씀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회개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지금까지 물 세례를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게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사람들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정말 흔히 아는 것은 In the name of Jesus예요. In the name of Jesus. 엔토 오노마티 예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는 에피토 오노마티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또 뭔가 이게 점점 더 어렵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점점 더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결국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전치사의 의미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구약에서의 이 기원들, 이름으로의 세례를 구약에서의 기원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인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 이름이 그들 위에 불리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말이에요. 내 이름이 그들 위에 불리어진다. 이건 또 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요, 구약에서 내 이름이 그 위에 불리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또는 사물 위에 내 이름이 그 위에 불리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소유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도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이 불리어진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람들 위에 내 이름이 불리어진다.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은 나의 소유가 된다.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침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침례 받을 때에 그냥 물속에, 지금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물속에 담궜다가 꺼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물론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는 것이고 나올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합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침례 의식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불렀을까? 어떤 식으로 불렀을까는 이제 예수는 주. 왜냐하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시인한다고 말씀했으니까 예수는 주라고 말했다든가 이렇게 예수 주 이렇게 예수 내 구주 이런 식으로 됐겠죠. 이런 고백이 그 침례 의식 가운데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침례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서 내 소유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께 속했다라고 하는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내가 예수께 속했다라고 하는 확증.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예수님의 소유 삼아 주시는 거예요. 침례 의식을 통해서.
침례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 초대교회 때는 침례 의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어떤 뭐 이렇게 세례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무슨 뭐 예식처럼 남아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확실히 예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사함을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죄사함은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죄사함 이꼴 구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와 일치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것과 일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우리가 보는 성경이 개역 한글 성경이고 개역 개정만 해도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선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은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소유격의 그 해석에 있어서 바로 성령님을 주신다. 성령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설명할까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회개한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가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 선포하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로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도 예수 이름으로 받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증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밌죠? 어떤 선지자가요? 어떤 선지자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이미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침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 이름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이 그 위에 불리어지는 것. 이제 이게 에피토 오노마티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결국 구약에 있어서는 니크라셴 R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크라셴 R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R이라고 하는 것이 에피예요. 그러니까 뭐뭐 위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R이 헬라어의 에피예요. 너무 어렵나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 위에 이름이 불리어지다 하는 것과 똑같은 형식이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침례 의식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소유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예수 이름으로 침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이라고 하는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예수 이름을 경험한 자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불러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이 모든 것이 이름과 영광, 아버지께 영광이 언제나 일치하고 있거든요. 언제나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름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한다.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결국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불러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요해요. 은혜 받은 사람들,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그래서 확실하게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소유가 돼야 돼요. 근데 확실하게 하나님 소유가 되는 것은 어떤 방법이에요?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야훼 이름을 불렀겠죠. 그렇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을 주시면서 부르라고 했으니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 소유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불러서 온전히 예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되는 것을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하나님 소유입니다를 우리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도들 하나님 소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전파하는 우리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소유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